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0장 위에 10장 위에 혹시 소제목이 붙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기억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1절 끝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시겠죠?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세례를 받았고요. 3절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이야기는 광야를 지나갈 때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면서 샘 곁에 머무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막 치고 내일은 천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모레는 또다시 천막을 걷어서 이동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가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같이 멈추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그 나날들, 광야에서요.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목이 말라 목이 타들어갈 때는 반석을 명하여서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랬죠? 원래는 애굽에서 바로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고깃국을 차려줘야겠다. 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힘드니까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야겠다. 맛있는 물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멸절시킬까 궁리하다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랬죠. 이거는 한 두어 세대만 지나가면은
민족이 없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버티고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완전 민족이 없어질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으면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먹여주시지 않으면 굶는 거고요. 오늘 마시게 하시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나날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앞길이 막혔을 때 뚫어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에게 구하고 싶은 은혜는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많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딱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딱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른 어떤 은혜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기억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본복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6절 초반부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리고 11절 초반부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 볼까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아까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은혜의 사건.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배은망덕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도 기록이 되었고,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본보기가 되어서 깨우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본보기인지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백성들의 삶이, 은혜를 한량없이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도 한두 명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그 모습은 본보기가 되는데요. 어떤 본보기가 되는지가 사례들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6절 중간쯤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악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이거 참 재밌는데 즐거운데 야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다. 다른 사람 한 번 더 괴롭혀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괴롭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됐지 뭐 한 번 더 해야겠다. 악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 중간 보세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잔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부르고 박수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아마 술도 먹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언급하기 좀 그런 모습으로 아주 방종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스스로를 어쩌면은 이 세상의 근심을 잊게 만드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그 술에 취하고 리듬에 취하고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에 취해서 뭔가 현재의 이 멀쩡한 정신 상태를 뛰어넘는 뭔가 다른 상태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좀 어렸을 때 굿하는 모습을 보셨다면은 그 일상적이지 않은 소리, 아주 커다란 소리, 반복되는 소리와 질러내는 소리와 그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과 둘러선 수많은 구경꾼들과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던 그 춤추던 모습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음행하던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고 신뢰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사실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실은 신뢰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흔들어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섯 번째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세상 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 원망하는 손가락을 들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라는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가 14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런즉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결론이 살짝 특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떻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지 12, 13절을 조금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록된 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데요. 그 본보기의 결론이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런즉 결론이라는 얘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였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상황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넘어지는 상황, 힘이 드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아주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상황에도 그리고
현재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시험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을 마주하였을 때나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서 교만하여서 우상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고 시험,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나서 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서 망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기 좀 어려워서 망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잘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정치인들 중에 꼭 선거 앞두고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어려운 결정 내릴 때마다 무당 찾아가고 큰 사업 벌일 때마다 고사상 차려놓는 그 세계적으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들 한다고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건물마다 커다란 구멍을 뚫어놨어요. 빌딩인데, 엄청나게 큰 빌딩인데, 저기 무슨 63 빌딩보다 큰 빌딩이고 저기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더 큰 빌딩인데 중간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뚫어놨는지를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용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용은 옛날부터 그 천자, 황제의 상징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만한 빌딩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용신의 가호 아래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재물, 운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건물에다가 구멍을 뚫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잘나서 똑똑해서 재물이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서 권력이 높아져서 차라리 그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그만큼 타락하지 않았을 터인데 오히려 잘 나가서 타락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엉뚱한 것을 붙잡는 일이 잘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시험을 넘어져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시험과 걱정, 근심거리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그 일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 떠나고 어려운 일 당해서 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붙잡는 일들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나 선줄로 생각할 때나 또는 시험 당할 때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시험이 당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최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시험 같아 보여서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주쳐오는 이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나고 되돌아보면 어떻게 나 여기까지 왔지? 분명히 그 순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버티고 견디고 끝내 이기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때나 또는 넘어질 때나 시험 당할 때나 서 있을 때도 주님 붙잡고 어려울 때도 주님 붙잡으며 우상 숭배, 즉 다른 것들 붙잡고 다른 것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543장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543장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 적습니다. 내 믿음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없이 나의 믿음은 너무너무 적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서 있을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의지할 것일 뿐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지만 우리가 아무 일을 당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적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오직 주님을 의지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주를 생각할 때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 눈에 볼 때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근심이 저희에게 찾아올 때에 저희가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살아왔으면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수많은 조상들의 본보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인 것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주님,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할 것뿐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도 저희 주일 지나가는 오늘 하루에도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서 부어주신